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시간이 빨리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금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가장 거룩한 습관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 오심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가 지난 목요일 성탄절을 맞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의 이야기까지를 보면 매우 희망에 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밝은 이야기들이 들려집니다. 주의 사자와 천사들이 등장해서 예수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마리아는 예수 오심에 대한 노래를 지어 부르기도 하죠. 하늘에는 영광이며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찬송이 울려 퍼지기도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과 목자들은 예수를 만난 후 큰 기쁨을 느끼고 영광과 찬송으로 화답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오셨고, 그렇기에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야만 할 것처럼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름대로 죄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면 이제부터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하겠죠. 왜냐하면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드러내고 증명해야 예수님을 백성들이 믿고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기록된 2장 13절부터 23절의 말씀은 이와 같은 우리의 생각이나 기대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보이시며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왔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예수와 부모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도망자가 되고 애굽으로 도망치고 더하여 나사렛이라고 하는 무시당하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마을에 숨어 계시게 됩니다. 또 이 과정 속에서 죄 없는 아이들의 죽음과 통곡의 소리가 그동안 울려 퍼졌던 찬송을 대신했고, 권력자들의 음침한 모략과 칼의 공포와 피 흘림이 평화를 대체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오늘의 본문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예수와 그 가족들을 인도합니다. 마찬가지로 성탄의 기쁨과 승리의 희망으로 들떠있는 이 글을 읽는 우리에게도 전혀 다른, 전혀 낯선, 조금은 이상한 상황으로 이끌어 갑니다. 생각해보면 이 내용은 꼭 기록하지 않았어도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도망자가 되신 것, 숨으신 것, 무서운 가운데 사로잡혀 그 부모들이 예수님을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으로 데려가는 것은 기록 안 해도 되잖아요. 예전 보니까, 요즘은 그런 일 없지만 옛날에는 대통령이 되거나 좀 유명한 사람이 되면 날 때부터 용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랬다면서요. 특별한 사람은 특별한 이야기들이 막 있고 그러잖아요. 물론 다 가짜인데 그런 이야기를 지어내고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지. 어릴 때부터 영웅남이 참 많잖아요. 걔는 어릴 때부터 남달랐어. 근데 어릴 때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습들, 도망자의 모습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구테여 마태는 이 이야기, 도망자가 된 예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거를 통해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 의도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악이 아무리 교묘하고 집요하고 또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악이 예수의 상대는 당시의 최고 권력자였던 헤롯 왕과 그와 결탁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가만히 우리가 두 대상을 좀 놓고 비교해 보면
이제 막 태어나 아무것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아기의 예수와 절대 권력자가 있습니다. 이건 애초에 상대가 안 됩니다. 헤롯과 그를 둘러싼 사람들은 말 한마디로 수많은 생명을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그 같은 힘을 사용합니다. 그 결과 무죄한 아이들이 죽게 되고 부모들은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절대 권력자들의 예수를 해하려 하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 하는 시도는 실패하고 맙니다.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키시고 또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절대 권력자들의 이 교묘한 계획들, 내용에 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속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누가 누구를 속였던 거죠? 원래 헤롯이 박사들을 속여서 그 박사들이 가져온 정보를 통해서 예수를 죽이고자 계획했던 거잖아요. 원래 자기가 속인 거예요. 근데 자기가 속았대. 항상 보면 이렇게 악한 사람들은 이렇게 반대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속인 건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가 속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은 교묘하고 또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아이를 죽이는 그 집요하고 사람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는 그 악랄한 계획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피할 길을 준비하셨고 예수와 그 가족들을 이끄셨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무리 크고 힘있고 두려워 보이는 존재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도 그러니 너희는 누구를 믿고 의지할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속에도 보이지 않는 위협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모르는 그런 우리를 향한 공격들이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모습과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고 협박하고 위협합니다. 내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니까 빨리 도망쳐. 빨리 그만둬. 포기해. 이렇게 말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힘으로 맞상대할 수는 없겠습니다. 우리가 어찌 지혜롭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세상의 그 절대 권력자들과 어두움의 주관자인 사단에게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 우리는 오늘의 본문 속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집니다. 그 옛날 요셉에게는 천사를 보내시고 꿈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오늘 우리에게도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과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우리 간구하십시다. 그렇게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 끝까지 지금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못 들을 겁니다. 그러니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모든 환난으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본문이 전하는 두 번째 의도는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본문에서 요셉은 3번이나 꿈을 통해 지시를 받습니다. 그 이전에 예수라고 하는 아이가 마리아에게 잉태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때도 우리는 요셉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분부대로 행하여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요셉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합니다. 14절에서 요셉이 꿈을 꾸고 난 다음 밤이 되어 이제 떠났다라고 하는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본문을 어떻게 읽는지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 요셉이 설마 낮잠 자다 꿈꾼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밤에 떠났다고 하잖아요. 그 밤은 어느 밤일까요? 꿈꾼 그날 밤일까요? 꿈꾼 다음날 밤일까요? 공동번역 성경은 14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요셉은 일어나 그 밤으로 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자고 꿈꾸고 일어나서 그 다음날 어두운 밤, 어두울 때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꿈꾸고 일어난 그 밤에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내를 데리고 떠났다라는 의미입니다. 21절에서도 요셉은 애굽 떠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이제 헤롯 죽었어, 이제 빨리 올라와, 이렇게 얘기를 들려줍니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진짠가?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소문해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먼저 얘기해 주셨을 거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애굽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또 안전한 나라입니다. 그것 가운데서 그냥 새 가족 살아가는 건 요셉과 예수님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아직 예수가 어립니다. 조금 더 키워서 가죠. 여러분들 그런 경우 많이 있으시잖아요. 뭔가 하나님께서 변화를 요구하고 여러분 생각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 항상 우리가 한번 좀 토를 달잖아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요거까지는 하고요. 조금 더 돈 벌고요. 애가 그래도 자기 앞가림은 해야죠.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요셉이라고 그런 마음은 없었을까요?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에게 자기의 상황과 이야기를 얘기하며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사렛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도 순종합니다. 잠시 후에 더 살펴보겠지만 결론적으로 나사렛으로 가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더 숨어 있어, 처박혀 있어, 절대로 예수가 있을 거라고, 메시아가 있을 거라고 여겨지지 않는 마을 가운데 들어가 있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조금 더 살펴봅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각주가 붙어 있는 걸 보시게 될 텐데요. 그 각주 아래 하단의 각주를 보게 되면 이사야서 11장 1절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다윗 왕조가 망하고 모든 것이 끝날 것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새롭게 돋아나 자라날 새싹 또는 가지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쓰인 이 싹, 가지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네체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말이 어느 유의에 해당한다 이렇게 봅니다. 가지라고 하는 네체르, 나사렛이라고 하는 네체르가 발음이 같기 때문에, 같은 어원을 쓰기 때문에 같은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에 마태는 이 말씀이 오래전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고 전하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이 나사렛이라는 표현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이유로 돌아가 요셉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면 떠났습니다. 숨으라고 하면 숨었습니다. 가라는 곳이 애굽이면 애굽으로 갔고, 광야이면 광야로 갔고, 나사렛 촌동네 촌구석이라고 하면 그곳에 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왜 꼭 가야 하냐고, 꼭 거기여야 하냐라고 요셉은 묻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런저런 이유를 붙이고 또는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를 따지고 또 의심하는 오늘의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즉각적이고 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거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하는 음성이 정말 들리신다면
말씀 가운데, 묵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꿈으로도 말씀하시니까요.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재고, 또 나 이익이냐 불리함을 따지지 마시고 한번 순종해 보시기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도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당시에 고난당하는 백성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서 살펴봤던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조금 더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과 4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온 다음에 예수를 소개하는 그런 대화 중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기록 속에서 나다나엘이 나사렛 출신 사람들을 매우 무시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나다나엘은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혹시 나다나엘 원수 중에 나사렛 출신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나사렛 가다가 강도를 당한 적이 있을까요? 이유는 당시 사회에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관용적으로 촌놈,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무시당해도 싼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라고 하면 꼭 그 지역 출신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구나. 그냥 그런 사람들이구나. 우리랑 어울릴 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저기 사람들은 아니야. 중요한 일 못해. 무식해.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나사렛은 이스라엘 북부에 아주 작고 무시당하던 촌구석이었습니다. 그곳 출신들은 멸시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예수님을 보냈다는 것이 오늘 우리를 도전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요셉은 몰랐던 걸까요? 마리아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또 자라가며 이 같은 대우를 받지 않으셨겠습니까? 이 모욕을 나다나엘에게 처음 받은 건 아니었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곳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경멸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헤롯 왕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함께 어울려 살았다라고 한다면 무시당하고 차별받고 소외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은 알지 못했을 겁니다. 또한 그들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했겠죠. 오히려 헤아리고 이해하기보다는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그들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배척하는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소위 말해 촌놈들, 공부 못하고 무식한 사람들, 무능한 사람들 등 세상에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이해하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의 본문 속 마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화려한 성탄 뒤에 숨겨진 쫓기고 도망다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헤롯의 칼날이 번뜩이는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한 발 앞서 예수를 지키셨습니다.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 밤에 즉시 순종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땅 나사렛에 뿌리를 내리셨습니다. 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혹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살았던 삶의 자리가 나사렛과 같지는 않으셨습니까? 세상의 위협 앞에 두려워 떨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나를 비난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의 그 비난과 모욕 앞에 두려워하고 떨고 위축되고 겁내지는 않으셨습니까?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초라한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등과 같은 그 세상의 조롱에 노출되고 그것을 받으며 그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처럼 여기며 살아가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다. 우리 예수님이 먼저 그 나사렛 사람이 되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신데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고 멸시받고 소외된 사람들의 그 삶 한복판으로 예수님은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이며 또한 격려이고 소망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친히 사람이 되어 그것도 나사렛 사람이 되어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함께 겪으시고 체휼하는 분이셨습니다. 이제 2026년 새해를 우리는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앞길에 여전히 해롭과 같은 위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앞길의 삶의 자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나사렛과 같은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헤롯의 칼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더 강합니다. 세상의 조롱보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이 더 큽니다. 그러니 요셉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 메마른 그루터기 같은 우리가 처한 각자의 나사렛에서도 생명의 싹이 돋아날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다시금 한 해 동안 각자의 나사렛에서 치열하게 살아내신 우리 성도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친히 나사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를 지켜주시고 마지막 주일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요셉처럼 주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믿음 주시고 나사렛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주님의 위로를 힘있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새해 우리의 삶이 척박한 나사렛 같을지라도 그곳에서 생명의 꽃을 피우시는 주님만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